경건이 능력이요 실력이다.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2년간 생활할 때 목회자에게 경건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 교회 개척한 지 7년 만인 1982년 나는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때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씩 기도했고 말씀을 대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었을까? 하루 온종일 주님의 양떼를 돌보며 24시간 내내 주님을 묵상하며 살다가 갑자기 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서였을까? 마음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내 마음이 마치 팍팍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데 왜 내가 그런 영적 곤핍함을 경험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게 되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마저 들었다. 이렇게 은혜도 없이 메마른 상태로 안식년을 계속 보낸다면 박사학위는 받고 돌아갈지 몰라도 목회 현장은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부터 목이 말라 갈급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는 어느 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은혜 없이 신방하고 은혜 없이 성경 공부하고 은혜 없이 설교하는 목회 현장에는 소망이 없다. 목회 현장에 은혜의 샘이 흘러야 그곳에 목마른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흥이다. 그러므로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 목회자가 늘 은혜의 생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다.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다.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메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읽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본 후 그런 후에 공부를 하기로 했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후 그런 후에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 현장이 부흥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목회자의 영육이 먼저 메마르게 되어 있다. 이제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마땅한 교회가 없던 차라. 나는 집 앞마당에 있는 자그만 계집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놀이 공간이기도 했다. 머리를 숙여 들어가니 천장이 머리에 닿을 정도였으나 기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곳을 기도 처소로 삼고 매일 새벽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충만히 젖을 때까지 기도했다. 내게 회복은 그렇게 찾아왔다. 새벽 미명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나오면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다. 아침 이슬은 햇살을 받고 반짝거렸고 내 심령은 기도의 눈물에 젖어 반짝거렸다. 그렇게 반짝이는 마음을 안고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랐다. 그런 후에 공부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면서부터는 영어로 하던 공부도 훨씬 잘 되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후 공부가 더 잘 되었던 것처럼 내 심령의 팍팍함이 은혜로 회복되니까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그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머릿속이 맑고 단순해지니까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우리말로 써도 힘든 한 학기 논문을 영어로 슬슬 써 내려갈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전에 없던 마음의 여유까지 생겨났다. 너무 여유가 없어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을 뚝 떼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오히려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생겨난 것이다. 그 사실을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부터 부흥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들어왔다. 시카고, 그린스보로, 클리브랜드 등등 전혀 낯선 동네, 낯선 교회에서 나를 초청했다. 교단도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알고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를 일이었다. 때로는 한 주간에 2교회씩 부흥회를 인도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흥회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교회 안식년 기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나님의 종은 준비만 되면 우선적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만 그 심령 위에 촉촉이 내리면 하나님은 그런 종을 가만히 두실 수 없으시다는 것을. 복음 전할 일은 급하고 은혜 받아야 할 곳은 많은데 심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너무 적기에 하나님이 급하게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에게 경건은 생명과 같다.
경건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쓰되 넘치도록 쓰신다. 경건한 삶이 그렇게 귀하기에 마귀는 오늘도 목회자의 경건을 깨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한다. 이럴 때 목회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깊은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그 심령이 컬컬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던 사람이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기 싫은 것과 같은 이치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다. 계속해서 은혜의 깊은 물가로 나아가서 온몸을 은혜의 바다에 적셔야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양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교역자의 목표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게 목표여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